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동작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제는 선교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강교회는 정부와 총회 방침을 준수합니다. 교회 시설 이용과 모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주일 2부 예배는 온라인 녹화 방송으로 드려집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 기도는 권사님과 집사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입금하실 때에는 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에 이름과 그리고 헌금 종류 첫 글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이 감사 헌금을 내실 경우에는 홍길동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기재하지 않으시면 주일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상황으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항종직 수련회가 본래 8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추후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부와 유치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황영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대광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행편 따라 예배드리는 신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8월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며 원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8월 한 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고 세상을 능력함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여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강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8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잔악무도한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달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대왕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영혼들이 함께 동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은혜가 충만, 말씀이 충만, 성령이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되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느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주님의 사자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치유와 회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 예와 예배를 돕는 신령들 이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듬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이 시간 섰습니다. 주신 은혜와 달란트들, 삶의 현장의 모든 선물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이 시간 정성과 마음 모아 싸우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영광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같은 여러 가지 질고의 현장 속에서 세상 유혹과 악한 영에 판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소원이 있어 또한 마음을 모읍니다. 하늘 뜻 이루는 선한 도구들로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도 체험해서 간증하며 사는 역사도 저희들 인생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가족도 삶의 모든 환경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선물인 걸 고백하오니 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귀한 고백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더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더 겸손케 도와주시고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들 받아 주옵소서. 절박하고 애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눈물 가운데 드리는 치유의 고백 하나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길이 막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절박함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절망해서 엎드려진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자녀 만대에 이르도록 저 땅끝 열방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편지의 복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삶과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다시금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혹이나 제약의 영이나 질고의 영에 하나님 온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저희가 온전히 서사오니 산 제물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해 주셔서 저희로 이 예배가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온 마음 뜻 다 모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김민욱 지휘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
주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평안을 여쭙니다. 잠깐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소식들, 또 여러 환경에 대한 안타까운 변화들, 정치 현실이나 또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상황들, 때로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힘을 솟게 하기도 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여러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선과 관련된 정치 구도의 흐름은 우리 민족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정치의 현실의 수준을 또 가늠해 보는 한 주간의 여러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또 국민으로서 의무와 또 권리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한 소식 가운데 하나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인 되신 분이 구조대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 활동을 멈춰 주십시오. 이제 겸손히 자연 속에 묻힌 우리 남편을 그대로 산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고백하면서 그간에 애쓰시고 또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구조 활동을 멈춰주시고 장례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악인 김홍빈 대장은 27살 때에 미국에 있는 최고봉을 오르는 과정 속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동상이 심해서 10손가락을 그때 다 잃었습니다. 절망했고 또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좌절의 시간을 많이 겪다가
그가 마음의 눈을 뜨고 또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나 산악인이다. 산악인으로서 같이, 그리고 비록 열 손가락은 없지만 산을 타고 산을 등정하는 가치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때부터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정상인도 힘들다고 하는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 14을 하나씩 다 정복하고 드디어 14개 봉우리를 완등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14번째 봉우리를 완등한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 속에 8,700m 근처에서 그만 빙벽과 빙벽 사이에 낭떠러진 크레바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전화 내용, 너무 춥다, 날 구해달라. 그게 마지막 그분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조에 나섰던 러시아 산악인은 자신의 SNS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산악인들에게 가슴으로부터 울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분의 주장입니다만은 적어도 그 김 대장이 조난당해가지고 사고당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있었다. 그분을 스쳐 지나간 산악인은 적어도 15명 이상이나 있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외면하고 지나쳤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 머리에 반짝거리는 헤드라이트 켜져 있는 거 분명히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다. 8,000m 이상을 등산하는 산악인의 가치가 뭔가? 그들은 비록 높은 최고봉을 오르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에 대해서, 인간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들이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구조 요청 자체도 하지 않아줬다. 이렇게 아픈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삽니다. 믿음의 가족된 성도와 더불어 삽니다. 특별히 신음하는 이웃들 틈바구니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가슴에 고백하면서 삽니다. 혹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는 그 과정 이야기, 우리가 이 시대, 이 시점에도 혹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김홍빈 대장이 고산 적어도 8,000m 이상 봉우리 14개를 등정했다면 믿음의 산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지,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적어도 3층 천을 구경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했고 수많은 초대 교회 말씀의 권능자로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자로서 그는 불붙는 열정을 토해냈던 하나님의 용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인생의 모습 가운데 먼저 등장합니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너무 괴롭다. 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몸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나 곤고한 인생이로다. 너무 괴롭다. 너무 춥다.
나를 구해달라. 높은 산 깊은 그 수렁에 빠졌던 한 사람의 마지막 외침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환경도 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설교자인 저나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있어요. 사도 바울 열정의 사도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사도 바울의 직책은 나 사도라, 복음 전도자라, 나 교사라, 삼층천을 경험했던 나다 간증을 토해낸 자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지나갈 때 막 그림자만 밟아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능력의 사도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한 법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 앞에 고백자로 섭니다. 그리고 토해내는 내면의 솔직한 탄식은 나 괴로운 인생이다. 너무 부끄럽다.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탄식으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법이다 대전제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들쭉날쭉하는 상황 따라 변하는 세상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법,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만남을 꿰뚫고 가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법, 하늘에서 나온 법,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난 사도다, 나 교사다, 나 복음 전도자다, 나 능력자라, 겉으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고백했던 자기 자신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철이 들어간 거지요. 솔직해진 거지요. 하나에서 열까지 단 하나의 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만남이나 단 하나의 자기 행실에 대해서도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령한 법, 하나님이 정한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에 비춰보니까 그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 영원한 형벌인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법조문에 드러난 죄의 결과도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온전히 그를 옥죄고 또 옥죄면서 부끄럽게 만든 그 모든 죽음의 법,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나 괴로운 인생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탄식으로 오늘 말씀 앞에 혹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생명의 빛이 비치면 비춰질수록 우리의 추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교만함, 우리 세상적인 가치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령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 법 앞에 단 1.1핵도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한 귀절도, 한 문항도 그저 스쳐 지나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좋은 표현을 하면,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도, 이 율법에 비춰진 내 모습을 가지고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판단하고 자신 있게 정죄할 수 있는 내 모습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좀 설교용으로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한번 받아주십시오. 절망해서, 낙심해서 사지를 쫙 펴고 쭉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무 부끄러워서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의 산 경지에 오른 자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인 것을 고백하는 자의 한탄일 수 있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도 단 하나도 내게는 완전한 게 없도다.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심지어는 속에 품는 생각까지도, 그리고 내가 취해가는 모든 행실 하나하나도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한 부분이니까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더 환하면 환할수록 미세먼지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손바닥 보이십니까? 앞사람이 있는 얼굴 안에 있는 이런저런 또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손바닥을 본다면 그대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 주변 환경을 현미경, 더 초현미경으로 만약에 살핀다면 온갖 세균들, 온갖 병균들, 온갖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면서 입에 넣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심지어는 그냥 쓱 닦기도 하고 씻지도 않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나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정 강아지가 호랑이가 누군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더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인생이다. 나는 불쌍한 인생이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온전히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다. 그래서 절박함, 간절함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더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고백입니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죄가 꿈틀거리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100번, 1000번, 10,000번도 나를 쓰러뜨릴 저 죄의 유혹이 나를 지금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선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죄의 법이 더 강하다. 유혹의 법이 더 강하다. 나 스스로는 단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고 본질을 알고 본 모습을 고백한 자는 좀 더 솔직하게 이제 진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 그가 선포했고 고백했던 모든 믿음의 법, 그걸 동원해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싹이 돋고 소망으로 다시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으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나다. 그러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방법 없었는데 소망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도저히 이 사망의 줄에서 풀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절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형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 다 내 죄목을 대신 다 달고 그 죄값을 치르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나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된 그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 하나하나를 다
치루어내고 계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사도 바울은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규하는 분 계실 겁니다. 1000번, 만번, 억만번 여러분이 절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한탄해도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구해줄 법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너무 괴롭다, 너무 춥다, 나 죽어간다, 아무리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나 구해달라고 애원해도 우리를 죄의 구렁에서 구해줄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모든 율법의 요구, 율법이 말하는 모든 죄값, 율법에 접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나 죄인이다, 나 곤고한 자다, 나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정죄한 묶임에 이제 머물지 않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곤고한 인생이었는데,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내 주신다고 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감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우리를 옥매인다 할지라도 이제 겁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셔서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여기 있고 믿음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망의 죽음의 법을 해결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단번에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통곡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더 본질적인 밑그림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함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성도의 감격이 이것입니다. 8월 한 달 우리는 참된 시험을 얻을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감격으로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감격을 느낀다면 물질적인 손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있고 없음에 대한 세상 가치 그거 하찮은 겁니다.
건강 있고 없음도 그거 문제 아닙니다. 제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니까요. 저 지옥을 극복했으니까요. 온갖 죄악으로 꽁꽁 묶인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감격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한 달 참된 쉼 가운데 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감격으로 마음의 평안, 영혼의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탄, 사실 우리의 한탄입니다. 신앙 양심의 눈을 뜨고 보면 볼수록 신령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행실을 비추고 삶을 비추고 교회 생활을 비춰보고 가정 삶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것처럼 나는 사도라, 나는 교사라, 나는 복음 전도자라, 나는 삼층천을 경험한 자라, 그렇게 신앙적인 가치에서 자신했지만 신령한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있는 자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 모든 자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법으로 해결해 주신 그 감격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법, 신령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부끄럽고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해 해방된 감격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으로 참심을 얻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부르신 후에 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하나님, 고백으로 저희가 손을 얹습니다.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성숙하고 더 경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모습이지만 그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라다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백해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해방되고 해결되고 깨끗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들여먹게 하시고 염려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8월 첫째 주 삶 가운데 귀한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저들을 주관해 주옵소서. 길이 되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나 세상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